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돈만이 최고 가치라고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 사람 귀에는 복음 자체가 들리질 않습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게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들리는 거거든. 근데 그게 꽉 차 있는 사람은 전부 그걸로 다 기준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얘기가 들어오면 받지만 그게 이제 그 돈을 보관하고 돈을 늘리고 하는 얘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마음이 다른 데 있는데 그 복음이 들리겠습니까? 그게 비극인 거예요, 말이에요. 부자가 비극이 아니라 그것에 좌지우지 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땅에서만 부하고 땅에서만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하늘의 것이 들리질 않아요. 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그 비례해서 자기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 땅의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매우 힘들다고 그러시니까 25절에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누가 구원 오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답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부를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지 않으려면 매사에 그분을 인정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든지.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감동대로 해야 돼요. 그럼 땅에서 아무리 부를 축적했어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동에 늘 민감해야 되고 또 감동에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요. 오늘 제자들처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정말 마음을 비우고 물으면 그러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답을 해 주십니다. 힘들긴 하지만 어떻게 하라고 답변을 주셔요. 정말 진정으로 물으면. 근데 사람들이 묻지 않아요. 예. 감동 올까 봐 겁을 내. 예. 묻기는커녕 이것도 혹시 감동 주시는 거 아니야 가지고 겁을 엄청 먹습니다. 돈을 놓고 하나님께 묻기가 쉽던가요, 여러분이요? 쉽지 않아요. 감동 올까 봐 겁나지. 누구나 어렵습니다, 그거는요. 뭐 이렇게 말하는 나도 쉽지 않아요.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내가 전에 그 지방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장사하는 사람이 이제 몇 분 있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예배 드리려다 보니까. 근데 참 그게 쉽지 않죠. 가게 문을 닫는 건 돈 오고 한 게 되거든, 그게. 근데 그 가게 문만 닫고 이제 예배 드리고 가면 월요일 날쯤 그 사람들이 온대요. 와가지고 꼭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저께 물건 많이 살려고 내가 손님까지 다 모시고 왔는데, 데리고 왔는데 가게 문 닫아가지고 말이야. 여기서 못 사고 딴 집 가서 샀다고. 그런 얘기를 와서 한대. 약 올리는 거죠.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럼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때요? 마음이 상하죠. 자기 이제 팔아주려고 사람까지 몰고 왔다는데 가게 문 닫아서 못 팔아줬다 그러는데 그거 영 마음 상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늘길을 드나드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 날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날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바늘길을 드나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 참
말이 얼마나 이쁜지. 장사는 손해가 나도 예배 빠질 수 없다. 그때나 이때나 예배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랬더니 예배 빠질 수 없어서 우리 장사 손해 보더라도 문 닫는다고. 땅의 부자는 안 돼도 하늘의 부자는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땅의 부자로만 살아가지 않으려면 가치의 기준 자체가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런 그릇이 된 가운데 부어지면 그 돈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돈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요. 하나님 감동대로만 쓰여지는 돈은요,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어떤 웬만한 사람 안 되는 일도 그 돈이 일을 하더라고. 돈은 잘만 쓰면요, 굉장한 일을 합니다. 사람 마음 여는데도 최고고요. 사람 얻는데도 돈만큼 위력 있는 게 없어요. 돈은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해요. 무슨 나이가 들면 세대차가 나니 그러지, 젊은이. 돈 줘봐요. 돈은 세대차가 없습니다. 노인네가 주는 돈을 안 받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은 타면 세대차가 나가지고 무슨 그런 말 안 듣느니 하던 애들도 돈을 줘봐요. 세대차 나서 돈 안 받아. 절대 그러지 않죠. 돈은 그렇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감동대로 잘만 쓰면 돈처럼 위력 있는 게 없어요. 잘 못 쓰면 추해지지만 정말 잘만 쓰면 참 좋은 게 돈입니다. 정말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수은혜 서울교회 앞으로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들이 돈만 잘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나눔도 할 수 있으면 영혼도 얻을 수 있고요. 굉장히 위력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려면 그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께 둬야 되고 바뀌어야만 그렇게 이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받기 위한, 더 나누기 위한, 정말 부자 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릇이 안 되면 부을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릇 준비된 것만큼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비가 쏟아진다고 다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릇이 요만큼 됐으면 요만큼만 이제 부어지는 거예요. 더 큰 그릇이면 또 그만큼만. 비가 쏟아지는 양이 얼마든 그릇만큼만 준비되는 거예요. 모든 복은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굳게 믿어져야 됩니다. 굳게 믿어져야 돼요. 방금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 물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 물어보죠. 엄마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무지하게 물어보죠. 이제 은우도 이제 좀 있어봐요. 막 물어봅니다. 이제 엄마 이건 뭐야? 그럼 뭐라고 답변해주면 조금 이따 또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건 뭐야? 온 동네가 짜든 집안 다 물어봐 이제. 그리고 이제 답을 주면 믿어버리죠. 애들은요. 사람들은 가끔 보면 이제 자꾸 물으면 귀찮아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묻고 또 묻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귀찮아할 수 있어요. 뭐가 아까 물어봤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묻는 거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안 물어서 걱정이야. 예. 며느리들 칭찬받으려면요, 시어머니한테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예. 이 비 오는데 장독 뚜껑 닫을까요? 말을까요? 닫아야지 당연히. 근데 물어보면은 그런 걸 물어보냐 하면서도 속으로 괘씸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쟤는 정말 가정교육을 잘 받았어, 그렇지. 자꾸 물어보면 좋아합니다. 물어봐서 손해 볼 게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땅의 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에서만 이제 부자로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더라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자기 의견만 있어요. 자기 의견만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부자들이 돼요. 돈 부자까지는 그렇다 치고 땅 부자도 좋다고 욕심 부자 되고요. 또 염려도 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 유난히 염려 많이 해. 근심 부자. 이런 것도 다 묻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묻지 않으니까 뭐가 부자가 되긴 되는데 원치 않는 부자들이 되더라고. 땅의 부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나만 찾아, 나만. 나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나갈 수 있는 길도, 뚫을 수 있는 길도, 안 되는 길도,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길도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자기 이제 생각대로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되지도 않고. 천국을 못 누립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 매사에 주님이가 아주 딱 머리에 박혀 있어야 돼요. 내가 하게 되면 그 인생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매사에 주님이
주께서 하면서 주님이 주께서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 그 혹시 여러분 생각에 우리 목사님 오늘 신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되게 부드럽게 잘 얘기하시네.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지 이럴 때. 나는 뭐 신문 안 신문은 뭐 상관없습니다. 나는 뭐 그 심는 걸 내 호집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성경에 나온 대로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산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하고 여러분하고 결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이제 방금 읽은 말씀 중에 내가란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지금 읽은 말씀 중에 내가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전부. 이 사람 말 한 두서너 마디 하는 중에 내가란 말이 몇 번이나 나왔어요? 뭐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5번입니까? 조금 더 써보세요. 네. 그런데 4번은 아닙니다. 그죠? 5번에 더 쓰라고 그랬으니까. 네? 6번 나와요. 이 사람은 곡식도 자기 거고, 생각도 자기 거고, 영혼도 자기 거고, 다 자기 거야. 자기 거야, 전부 다. 네. 전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땅의 부자라니까요. 전부 나만이 있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전형적인 땅의 부자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그럼 땅의 부자야, 하늘의 부자야. 한번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재물 가지고, 이 재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진심으로 물어보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가? 이것 때문에 땅의 부자, 하늘의 부자가 이제 갈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는 땅의 부자인가, 하늘의 부자. 그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내가 누군가. 그잖아요. 땅의 부자로 살든 하늘의 부자로 살든 그건 좋은데, 내가 어디에 부자인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난 땅의 부자로 살겠다는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그럼 모르고 속아서 살진 마시라고. 난 땅의 부자구나. 그렇게 살다 죽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나 내가 적어도 땅의 부자냐, 하늘의 부자냐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늘의 부자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어느 부자에 속하는 건 알고 있으라는 거지. 땅의 부자는 나만 있어요, 나만. 내 생각이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이 결정해버리니까 해버리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땅의 부자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건데 그 자리 잡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그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다 땅의 부자들이 만들어요. 모든 문제는 다 땅의 부자가 만들지 하늘의 부자는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38 이북도 어렵고 이남도 어려워요. 전부 땅에서 부자 되는 사람들은 모여서 그런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가 뭡니까? 하늘은 없어요. 거긴요. 땅만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그렇죠. 유물론이니까. 하늘은 없고 땅만 있는 데가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게. 우리는 그런 사상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지금 시끄럽습니까? 지금? 전부 땅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잘 되자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폐일원하고. 조금이라도 하늘 문제 생각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전부 땅 문제만 생각해서 그래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문제는 땅에서 부자가 되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다니까요. 땅에서 부자 되는 사람들이 조금 문제를 얼마나 일으키는 거예요. 땅의 부자는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기준이 아니고 땅의 것에만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오직 땅에서만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이게 문제라니까. 땅의 부자 소리를 안 듣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사를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자체가 그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 인정해야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인정돼야 질문을 하죠. 여러분 가끔가다 나한테 무슨 질문하죠. 그 질문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인정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날 인정 안 하면 그 사람 질문을 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 답변을 들을 필요도 없죠. 그죠? 내가 그 사람 인정 안 하니까. 그 사람 자체를 인정 안 하는데 그 사람 질문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 답변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인정한다는 자체가 그분을 묻는다는 자체가 그분을 인정하는 거거든. 예. 그래서 주님 이 문제에 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물으세요. 정말 그 감동대로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 물으면 주님께서 땅의 부자만으로 살지 않을 그런 예방주사를 놔주십니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물어보면 주님께서 땅의 부자로만 살지 않을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 그래서 피해 가는 거예요, 그게. 땅의 부자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돈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모든 것을 매사를 예수님께 물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의 말씀 밑에 둡니다. 말씀 밑에. 그렇게만 되면 매사에 하늘로부터 답이 옵니다. 오늘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답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답이 다 오게 돼 있어요. 답이 안 오는데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만 열면 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일단 하나님께 묻고 그분을 인정해드리면 그러면 되는 길이 열린다니까요. 열리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열리더라고요. 여러분이 나랑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안 될 게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열고 물으니까 그분이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더라니까. 내 생각이나 내 주장만 하고 있으면 땅의 부자밖에 안 됩니다. 절대 하늘의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산에서 조난을 당하면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계속 높은 데로 올라가면 돼요. 대개 산에서 조난을 당하면 계곡으로 내려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길을 잃는 거예요. 산에서 조난 당하면 무조건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럼 길이 다 보여요. 산악인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잃어버리면 자꾸 계곡으로 내려오려고 그러지 말고 점점 헤매니까 점점 거기 있는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보인다는 거예요. 길도 보이고. 그리고 내가 노출이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고. 인생이 복잡하고 험악할 때 하늘의 부자들은 무조건 눈을 하늘로 듭니다. 하늘로 들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기다려요. 그러면 내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높은 곳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서 망대가 그래서 높은 거예요. 그 사람 눈이 더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 지혜가 높은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니까 지금 나 길이 안 보여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높은 데를 바라보고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기다려 보세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드릴 겁니다. 자꾸 밑에서 헤매지 말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예. 4차원의 높은 세계로 올라가면 어떤 경우에든지 그보다 낮은 차원 3차원은요. 어떻습니까? 저절로 해결됩니다. 저절로 해결돼. 한번 저절로. 3차원의 세계에서 복잡하고 이 문제가 안 풀려 무슨 저게 안 풀려 무슨 답답해 깜깜해 하는 분들은요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세요. 그럼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면 낮은 차원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대부분 3차원에서 헤매는 거예요 사람들이. 4차원으로 올라가면 간단히 해결되는 겁니다. 매사 일단 하나님을 찾고 위를 보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렵던 일도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은 안 돼 4차원은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땅의 부자로만 살지 않으려면 늘 우리 마음과 또 눈과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감동 올까봐 겁내지 말고요. 그럼 그 사람은 땅의 재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늘의 부자가 이제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하늘의 부자. 땅의 부자는 돈 냄새 나잖아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은 땅의 부자만으로 사는 분이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땅의 부자 소리만 들으면 안 돼요. 하늘의 부자 소리를 좀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첫 번째 대제에서는 땅의 부자에 대해서 봤으니까 두 번째 대제에서는 하늘의 부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의 부자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물어보죠, 그죠? 예. 일이 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낸다니까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뭐 불경이나 무슨 뭐 공자맹자, 뭐 논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어떻게 책이 이루어졌냐면요. 일방적으로 선생이 얘기한 게 아니야, 이게 대부분. 다 제자들이 뭘 물어봐요. 효란 무엇입니까? 어쩌고저쩌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논어, 맹자, 공자 다 그렇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불교의 그 경전도 그렇고요. 우리 여기 이제 이 성경도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 질문하면서 답이 나오는 거거든. 그 질문이 이제 좋은 질문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답변도 좋은 답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제 월요 집회 같은 때 그 질문 나오게 되면 얼마나 이제 그 좋은 답변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9장 28절 30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앞서 1대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산을 땅에만 쌓아놓는 사람, 그 물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땅의 부자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늘에 많은 것을 쌓아놓은 사람을 뭐라고 그럴까요? 하늘의 부자. 하늘의 부자.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늘에 많이 쌓아놓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부자가 되느냐는 거죠.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땅의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땅의 것 가지고. 그럼 자동적으로 하늘에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하늘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땅에서 얼마나 먼저 믿고 오래됐느냐가 아니고 기준이 오늘 본문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려놓은 게 얼마나 많은가, 버렸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내려놓은 게 얼마나 되는가, 그것으로 하늘의 부자 여부가 판명이 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심은 게 많은 사람이 하늘의 부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늘의 선배입니다. 나중됐어도 그런 사람이 하늘의 선배가 되는 거예요. 연수만 돼서 선배가 아니고.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복이 옵니다. 우선 하늘의 재물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 복을 저절로 받게 돼 있어요. 하늘의 부자의 초점을 딱 맞춰서 가게 되면 땅의 부자는 저절로 됩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하늘의 것을 먼저 챙기면, 하늘의 뜻을 먼저 구하면, 그럼 땅의 것은 저절로 더해진다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 이게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
얘기는 간단한 얘기인데 내 마음을 그 말씀 밑에 안 두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한 얘기인데 문제는 내 마음이 그 말씀 밑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나이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 마음이 말씀의 밑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차이에 벌써 무슨 뭐 많이 지식을 아느냐 차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말씀 위에 있느냐 말씀 밑으로 들어가 주냐 그 차이입니다.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사람은 우선 내세는 뭐 나중 얘기를 하고 금세에서 금세가 어디에? 이 땅. 금세에서 100배나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땅에서도 잘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100배 하면서 100배. 100배. 약속입니다, 약속. 내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금세에서도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땅에서 받는 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라 이게. 진짜 부는 이제 하늘에서 누립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누리는 세계에서 누릴 게 없으면 참 답답하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그렇게 사람들이 머리약을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 땅의 것으로 주어질 때 그걸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심거나 또는 내려놓으면 반드시 하늘의 것을 상속해요. 하늘의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29절.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이걸 약속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제요. 약속 그대로 보면 이건 무슨 농담을 무슨 허위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 입으로 직접 하신 약속이니까 이 말씀 믿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집을 버리면 물론 핍박도 겸하여 받겠죠. 정신 나갔다고 그렇겠죠, 그죠? 핍박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진짜 좋은 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누립니다. 그 집은요, 무슨 오래됐다고 수도관이 노후되지도 않고요. 무슨 고쳐야 되지도 않고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난 이 집을 사모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 가노니.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어요. 만약 거할 것이 없었다면 말했을 거라고 말해요. 없다고. 그럼 기다리지 말라고. 그건 뭡니까? 있다는 거죠. 만약 거할 것이 없으면 그럼 기대하지 말어. 그런 게 있지 않으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너에게 기다리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하늘나라에 우리 거할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없으면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기다리지 말라고. 그럼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믿으면 됩니다. 기도 읽어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뭘 말씀하셨냐면 그냥 단순히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그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온다 그랬어요. 다시 와서 내가 만들어 놓은 처소가 있는데 그 처소에 너희들 불러들여서 거기서 영원히 같이 살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떠나셨다니까. 그냥 가신 게 아니고.
그냥 말없이 가버리셨으면 저분 뭐하러 가셨는지 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할 텐데 분명히 그걸 궁금할까봐 그럼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온다. 그래서 너희도 그 처소가 예비된 데서 영원히 같이 살 것이다.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우리 처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집을 이제 지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요, 그분은 거의 2000년이 넘게 우리의 살 집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게 다 지어지면 다시 오셔서 그분이 있는 곳에 우리를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얼마나 집을 잘 짓는데 그래. 집을 얼마나 잘 짓는데 2000년이 넘게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집을 얼마나 잘 짓는데 그래 2000년이 넘게 걸리냐니까. 그 집이. 천지는 6일 만에 다 지셨는데 그렇죠? 천지 창조 6일 만에 다 했습니다. 그럼 쉬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집은 얼마나 잘 짓는데 그래. 2000년이 지금 걸리는 거예요. 2000년이. 그러니까 아마 상상 초월로 지금. 무슨 여기 무슨 캠핑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뭐 35억짜리 캠핑카가 있대나? 그래가지고 그 안에 뭐 유튜브에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침대도 있고, 야, 뭐 목욕탕도 있고, 그 버스가 그 안에 다 있어가지고 캠핑카 안에. 근데 나 그런 차가 그 좁은 도로에서 어떻게 다니는지 난 모르겠네. 그거 뭐 하여튼 별게 다 있더라고 안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 35억짜리래 그게. 근데 그런 거에 비할 바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만드는데 1000년도 안 걸려, 100년도 안 걸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데 2000년이 넘게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생각할 수도, 만져볼 수도, 뭐, 그 눈으로 뭐 생각, 안 된다고 그랬잖아, 고린도서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직업이 목수였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걸요. 그분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난 우리 주님의 직업이 장사꾼이 아니라 목수였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목수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집 짓는 사람 아니야? 아무튼 그러니까 우린 잠시그 누리다마는 그런 이 땅의 것을 상속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상속하느냐 그걸 매일 결정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아마 그때 가보면 이야 정말 이런 게 다 있었나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누가 억울해주기 전에는 어떤 걸 상속하시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근데 왜 이 땅에서 부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이제 이게 잘못 가르친 것도 있겠고, 뭐가 이제 그 마음, 방향이 잘못 잡혀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거.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네. 하늘의 부자와 땅의 부자는 생각하고 말하는 것부터가 달라요.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땅의 부자와 하늘의 부자는 어때요? 말이 잘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합니다. 땅의 부자 입장에서 보면 하늘의 부자가 불쌍한 거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에 걸고 있으니까 되게 불쌍하죠. 땅의 부자 입장에서 보면 하늘의 부자가 불쌍한 거야. 저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걸고 있냐 거기다. 반대로 하늘의 부자 입장에서 보면 땅의 부자가 불쌍한 거예요. 잠깐 후면 없어질 걸 걸고 있으니까. 거기 온 인생을 걸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불쌍한 거예요. 그 말이 안 통한 거예요. 그래서 안 통한 건 당연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이랄지라도 땅의 부자와 하늘의 부자는 말이 안 통합니다. 오직 내 선택이 있을 뿐이에요. 나는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말이 통하길 바라지 말고 내가 어디를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요걸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6절 7절.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예. 이 땅은 절대 영원한 게 못 됩니다. 그건 누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 이 땅은 영원한 것이 못 된다. 잠시 후에 불사르기 위해서 그냥 보존해 두신 불쏘시개. 그 불쏘시개 너무 많은 걸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부자는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것들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하늘의 부자라고 살던 사람도 어느 날부터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추구하기 시작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땅의 부자로 돼버린 사람이.
땅의 부자로 전락해버려요. 조심해야 됩니다. 늘 보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생각 관리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하늘의 부자는 뺏길 게 많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소망을 땅에만 두고 살던 사람들, 땅의 부만 사모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부 그것을 결국 손에 넣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예의 없이 다 망했어요, 나중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로세처. 땅에만 관심이 있지, 이 사람. 하나님 불러내도 그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랬는데 굳이 돌아보잖아요. 거기 관심 있어요. 그 사람 그거 자기 손에 넣었습니까? 못 넣었습니다. 그 사무엘상 25장에 나온 나발 같은 사람들. 그 사람 뭐 땅의 것을 너무 추구해가지고 그 떡 몇 덩어리 얻으러 왔는데 그거 거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거? 자기 손에 가졌습니까?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 같은 사람들, 뭐 금덩어리 하나하고 외투 한 벌하고 또 뭐예요, 그 사람? 그거 좀 가지려고 감춰두고 그랬죠. 그거 자기 거 안 됐잖아요. 그 열왕기상서 5장에 나오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 같은 사람들. 그건 뭐 좀 쫓아가서 달라고 그랬는데 무능병 들어가지고 자기 거 안 됐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그거 좀 감추려고 좀 덜 내려고 그러다가 생명 뺏겨버렸으니 그게 자기 거 되나 안 됐지. 근데 반대로요. 하늘의 부를 사모했던 사람들은 전부 이 땅에서도 잘 되더라고요. 또. 하늘에서 뭐 당연히 잘 되고요. 그 이 땅에서 자기 재산을 잘 쓴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몇 사람 들어보면 누가 보면 19장의 삭개오 같은 사람들. 일개 세리였거든요. 지탄받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졸지 하늘의 부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돈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있죠. 자기가 쓰려고 그 무덤 마련했잖아요. 그 예수님께 그거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부자가 됐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자체가 하늘의 부자예요, 그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자체가. 요한 3세에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 나요, 가이오. 그 자기 부를 가지고요, 초대교회 당시 모든 사람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입혀주고, 숨겨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이건 누구한테 한 거예요, 그게? 가이오한테 한 거예요. 유명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다 써먹긴 합니다만, 원래 축복이, 오리지널 축복이 그 사람한테 한 거예요. 그 요한 사도가 가이오한테 한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거 한 거.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하는 그 유명한 축복을 받았다니까 그래. 빌레몬 같은 사람, 빌레몬 자기 사유재산 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도왔잖아요. 그러다가 그 성경에 책의 한 권의 책 제목이 빌레몬이 돼버렸어요. 빌레몬서 있잖아요, 뭐냐. 그 책 제목이 빌레몬서가 돼버렸다니까. 그럼 뭐 그런 사람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상 많이 받았고요. 뭐 하늘나라에서 부자 됐습니다. 이 다음 천국 가면 다 만납니다. 빌레몬도 만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만나고 다 가이오도 만나고 다 만나요.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이름표 안 붙여도 알게 돼 있어요. 하늘의 부자가 땅에서도 잘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으니까. 그 시간에 카이로스 타임과 크로노스 타임이 있다고 그랬죠. 카이로스 타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간이고 크로노스 타임은 우리 경에 일상적으로 주어진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계산이 안 되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물질이 있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쓰여지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 뭐 재벌도 많이 있고 돈 많은 사람 많지만 그들이 가진 것이 땅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전혀 하늘날 쓰여지는 물질이 아닌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 44절.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동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헌금이라는 용어를 잘 안 썼어요. 연보라고 그랬습니다. 연보.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너 연보 냈어? 그 연보란 말을 썼는데 언제부턴가 연보란 말이 없어져 버렸어. 헌금 뭐 다 괜찮습니다. 뭐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연보 그랬거든.
근데 요즘에 연보란 말 잘 안 쓰더라고. 강연이 연보라고 옛날에 그랬어. 못 들어봤어? 그 연보란 말이 헌금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연보 잘해. 그러면 헌금 잘해. 하고 똑같은 거야. 연보가 뭡니까? 그러지 말고. 연보. 최성원 연보란 말 들어봤어? 이거 요즘 세대가 모르는구나. 우리 때 말에 연보라고 그랬거든. 좌우지간 여기 연보는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액수를 많이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비율. 가난한 가부는 그 두 랩돈이 자기 비유의 전부예요. 가지고 있는 것에.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그 여자가 심었던 그 두 랩돈을 복리로 한번 따져봤대. 복리로 이자를. 그랬더니 몇 조 원도 넘는다는 컴퓨터 계산이 나왔대나. 복리로 따지니까. 그러니까 뭐 하늘의 부자가 된 건 당연하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은요, 엄청나게 누르고 흔들어서 하늘에 쌓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이 땅에 있을 때 자신의 이름으로 하늘에 심은 게 없으면 그 사람은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간에 하늘에서는 가난뱅입니다. 그건 뭐 가보면 분명한 거니까. 자, 그러면 땅에서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돈을 버는가? 그것도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돈을 버는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를 한번 머리에 둬보세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를 합니다. 크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심기 위해서. 심어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지고 또 뭐 사역자가 뭐 생활비를 쓴 것도 하나님의 사명에 관계되는 거니까. 교회 유지라 뭐 이런 거요. 또 하나는 뭡니까?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는 바꿔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눔. 그 또 한 가지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는 하나님께 심기 위해서. 둘째는 구제 또는 나눔하기 위해서. 셋째는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세 번째는 뭡니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로 이 세 가지 목적, 하나님께 심고 그 다음에 나눔하고 돈을 버는데, 그래서 가족 섬기는데, 가족 부양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목적으로 보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이게 그 내가 말씀드린 그 순서 그대로 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심는 거. 두 번째는 나누는 거, 구제하는 거. 세 번째는 가족 부양.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심고, 그 다음에 나누고, 그 다음에 가족 부양. 어떤 사람은 왜 누구 돕는데 뭐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하나님께 심는 것이고, 돕는 것도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족 부양. 아마 이걸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이 우리 이재 형제 같아. 내가 볼 때.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 그렇죠? 하나님께 먼저 심고, 또 감동은 누구에게 나누고, 그리고 가족 부양도 하고. 이 순서가 참 어려운 순서인데, 이걸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우리 이재 형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인이 김나영 자매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 쉽지 않은 건데, 나도 잘 못하는 건데 이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부자들이 무슨 지위를 누리는가, 그걸 또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심고, 그 다음에 나눔하고, 그리고 가족 부양하고.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 그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 부양도 중요하죠. 그렇죠? 큰 틀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거든요. 세상이 하도 살기 어려워서 그런지 아유 전쟁에 한번 나가지고 세상에 한번 뒤집혔으면 좋겠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 그거요 되게 착각입니다. 예. 전쟁이 난다고 새 시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세상에 오는 건 더구나 아닙니다. 더구나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세상이 뒤집히는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전쟁 나는 날이 세상이 뒤집히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 전쟁 난다고 그 사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진짜 뒤집히는 날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문자 그대로 천지개벽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면 정말 영원히 한몫 잡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라. 뭐 어떤 사람은 자기 보스가 대통령 되는 게 뭐 오직 꿈이라고 그러던데 세상이 새롭게 한미천 잡겠다는 거죠. 그거요 10년 남짓입니다. 10년 곤불 10년 뭐 무슨 화무 심의롱이라고 세상 권력은 아무리 줄을 잘 서봤자 10년 이내예요. 여기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인자가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당시 예수님 따랐던 11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바울사까지 포함되겠죠.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그랬어. 그렇죠? 자, 우리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그들은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들은 교회는 나중에 어디를? 온 세상을 심판합니다.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제자들에게 맡겨요. 우리는 온 세상을 심판합니다. 온 세상. 그 춘향전 여러분 보셨죠? 시대가 바뀌니까 재판 자리에 앉았던 변학도는 피의자로 내려가야 돼. 죄인의 자리에 앉았던 춘향이하고 뭐 월매인가? 예. 심판 자리 바뀌죠. 똑같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셔서 시대가 바뀌는 날, 그야말로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그때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황금길, 진주문, 보석으로 꾸며진 찬란한 성,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성, 그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목수이신 우리 주님이 손수 예비하신 하늘의 꿈과 그 하늘의 꿈 같은 장소, 그곳에 우리 입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공중에 휴거되면 주님과 아주 영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신혼여행 갑니다. 신혼여행을 1000년 동안 가요. 예, 신혼여행 1000년 동안 즐기다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게 이 스케줄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어떻게 지낸다고 하더라도 우리 앞날은 어떻습니까? 아주 창창합니다. 그래서 낭낭창창해. 예. 세상을 일단 써먹고 나면 다 버리거든요. 보상해달라 그러면 귀찮게 생각하고. 근데 우리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자들은요, 그분의 영광에 끝까지 동참시킵니다. 끝까지. 영원히 보상받아요. 예, 끝까지.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여기 나오듯이 최후의 보상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잠시 잠깐 후에 있을 이제 일인데 그게 1000년 동안 신혼여행, 7년 잔치, 혼인잔치 7년, 1000년 동안 신혼여행, 그리고 영원한 신천지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 인생에 손해를 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익을 보게 하시려고. 결국 하늘의 부자로 만드는 것이 그분의 최종 목적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신생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모든 상속권이 생기죠. 그렇죠? 영생을 상속하면 거기에 모든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인터넷 통해서 이 말씀 듣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 땅의 부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영원한 부자, 하늘의 부자를 사모하시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하늘의 부자.